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받들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나름 절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료주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설교는 이제 2주 미뤄지고요. 다음 주는 당연히 부활주일이죠. 최대의 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절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주일입니까? 요새 코로나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다 권면해 가지고 부활절에는 다 와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 마음 훈련합니다. 마음 공부 혼자 하고 쓸쓸하게 살면서 도인인 척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양옆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 성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뜻한 손으로, 아직은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잡지 마시고 손을 펼쳐서,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호산나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민중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호시아나, 히브리어인데 호시아나,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근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지금이에요. now. 영어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save now, save us now 뭐 이렇게 해도 되죠. save now 해도 되고, 지금 구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시는데 언제 구원해 준다는 약속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데에 예수님 꼭 구원해 주세요 해서 그 민중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나 열렬하게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성경을 보면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종려나무가 뭔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여러분은 궁금한지 안 하신지 몰라도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하고 그렇게 궁금한 가운데 살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부족한 종을 성지순례를 보내주셔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종려나무를 많이 봤어요. 무화과나무도 많이 보고요, 올리브나무도 많이 봤고요. 근데 이 종려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꼭 봐주세요. 잘 보이세요? 네, 종려나무 가지가 근데 키가 엄청 크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 가지 좋은 뜻이 많은데 그건 네이버나 구글을 치시면 다 나오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였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가 때가 되면 누렇고 탐스러운 황금빛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뭐예요? 대추 야자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대추 야자나무라는 거예요. 대추 야자나무.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이 성의를 가지고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저하고 눈을 댈 수 있으면 자주 맞추고 졸지 않고 설교를 잘 듣는 분은 이거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 달고 맛있어요. 잘 보이세요? 대추 야자나무 열매, 우리나라의 대추보다도 당도가 몇 배는 높고 너무 달아요. 근데
영양소도 많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줄거나 딴짓하면. 근데 이게 대추 야자 이건 손으로 집은 거니까 제가 먹고, 이거 유기농 매두절 대추 야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느냐, 아유 종려나무가 뭐야, 종려주일이 뭐야, 여러분 교회 10년 아니라 30년 다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도 제대로 못 뽑아가지고 처음에는 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사진이. 그걸 다시 또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았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이게 자꾸 시대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한계를 짓기. 아무튼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키워가지고 대추야자 나무,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커요. 이거를 흔든 거예요. 흔들고 주님을 맞이하였는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save us now. 강조점은 지금이에요. 주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힘든 건 조금도 안 변했어요. 변했습니까?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사람 먹고 사는 거 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우리는 쉽게 남을 원망하고 탓하지만, 여러분 재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살기 편하냐고. 죽겠다고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벌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살기 좋으면 왜 죽겠어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보통 독종이 아니라고. 죽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오죽하면 죽겠냐, 이게 참 안 된 얘기지만, 살기가 좋으면 왜 죽겠어요? 이 좋은 세상에 좀 못 살아도 한 99세까지는 살아야지. 세 자리 살면 더 좋지만 두 자리까지는 살아야지. 할렐루야. 일찍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99%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복 받고 은혜 누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지금 구원하소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3대 고난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첫째는 질병이고, 둘째는 가난이고, 셋째는 고독 혹은 소외인데, 고독 소외는 보다 근본적인 말로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이 버림받고 소외되고 거절당하는 것만큼 슬프고 가슴 아프고 처절한 이야기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남을 소외시키고 왕따도 시키고 그런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 같아요? 편 만들고 짝짓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았을 땐 쓰라린데 왜 남을 버리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우리 인생의 3대 질고는 질병과 가난과 고독인데, 그 문제가 절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일성 당시에 군중들이 열망하고 간절히 간구했지만, 문제는 열망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호산나 제대로 외쳤어요. 그러나 그 열망의 내용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는 예루살렘을 전복시키고 민중들을 한 데로 모아서, 그 당시 열혈당론이라고 있었고 좀 복잡한 정치적인 구조인데, 이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로마하고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그 이전에 그 유대의 그 유명한 마카비 형제라고 있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마카비 형제가 그걸 하여튼 이 그리스의 통치에서 자유를 시킨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그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유능하고 용맹하고 전쟁 잘하시고, 하나님이 제2의 다윗을 보낼 때는 그러한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열망을 나타냈지만, 그 열망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망이 조금 지나서는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망을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열망을 해도 열망을 잘해야 되는 게 열정 있는 거 좋습니다. 열정도 있고 열망 가져야 되는데 열망의 내용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열망은 곧 실망으로 변질되게 돼요.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 사람이 열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는 미성숙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열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보다는 젊었을 때가 열정도 넘치고 열망도 많겠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바라던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 시시해져.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야. 뭐 너나 나나. 제가 얼마 전에 종로상가 파고다공원 나갔어요. 파고다공원 참, 왜 파고다공원을 가자고 그래. 가봤어요. 그냥 그 파고다공원 뒤에 가면은 우거지국이 2,500원이에요. 머리 깎는 게 5,000원이야. 박집사 고객부덕거니 모처럼 나타나가지고 머리 깎는 거 5,000원, 염색 5,000원이야. 근데 저는 어차피 염색은 제가 가끔 하고 우리 용태 집사가 준 염색약 아직도 남았어. 유감은 브라운색만 남았다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공짜인데 그냥 해야지. 근데 거기 가면은 머리 깎고 염색하고 10,000원이면 해결돼. 밥값사 장기판 들고 와가지고 그 네개 장기들 두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부족한 중에 올해 6학년 됐잖아요. 아이고 저기 다 7학년 형님들인데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저기서 장기도도 조금 더 이상한 풍경이 아니네. 막 그 생각이 들면서 모처럼 형님들을 많이 봤어요. 형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한 10살 이상 넘으면 그래도 아무리 사회라도 형님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5살 넘어도 그렇고. 아무튼 가서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거기 앉아서 장기 두는 사람이 과거에 재벌이었던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 먹으면 그냥 앉아서 장기 두는 거지. 파고다 공원 가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세월이 지나면 모든 열망이 어떻게 보면 실망으로 바뀌고 내가 열망했던 것들 지나고 나면 내가 그것을 그때 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가 희한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무엇을 외쳤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요한도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오해하였다. 뭔 큰일이 날 줄 알았던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어 갖고 왕을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오신 건 아니니까 거절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신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정말로 뜻이 계셨으면 좋은 말 타고 들어가야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까? 그건 일종의 코미디죠. 그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다. 겸손하게 진실로 나는 섬기러 왔지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니까 군중들이 실망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없었어요. 엉뚱한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 지금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호산나를 외쳐도 좀 제대로 외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6월절 명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와 있었고 또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고대 근동지방에 많은 지역에 심지어 로마인도 왔을지 몰라요. 특이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순례객이 많은 때에 다 호산나 외쳤는데 영문도 모르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사의 3대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병과 가난과 고독이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2개의 문제로 줄이면은 우리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고 늘 노심초사 힘들어하는 문제가 2개가 뭡니까? 그건 건강과 재정에 관한 문제예요.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정인데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건강이에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육체하고 정신 건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든 사람은 쓸모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아마 몸이 건강하면 뭐해요? 마음이 병들어서 썩어 들어가고 매일 부패한 생각만 하고 유혹받고 매일 힘들고 괜히 외롭고 외로운 건 저도 외로워요. 우리 인간은 원래 외로운 겁니다. 외로움이 해결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실존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든 것보다 더 괴로워요. 근데 몸과 마음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 몸이 병들면 마음이 안 괴로울 수도 없네. 그래서 이제는 심신을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학도 그렇고 현대의학도 가면 갈수록 심신을 상관적으로 봐서 모든 암의 제일 원인은 뭐예요? 암의 종류를 안 가리고 그 스트레스에 너무 의학 지식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덜 벌고 말지 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물론 직장이 놀이터는 아니니까 편안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 강도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견딜 만한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잘못 먹으면은 암도 오고 별의별 병이 다 오고 환경 문제, 호르몬 문제 다 있지만은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스스로 괴로워. 안 그래도 힘든데 조금만 뭐라 그래도 폭발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건강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인 것 같지만 물론 관계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관계가 안 깨집니다. 또 내가 성인이 돼서 자유인이라 하면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자꾸 마음이 쪼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뭐 가진 게 있어야 도와주지 남의 걸 가지고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들은 말 중에 너무나 공감하는 말은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그래요. 좀 여유가 있고 뭔가 힘이 있어야 좀 도와도 주고 대접도 하지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줘요? 그거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성자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안 먹고 남을 준다는 거는 초인적인 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유가 많아 넘쳐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교회 가져오세요. 할렐루야. 교회 냉장고에 채워주세요. 제가 목숨입니다. 유통기한 안 따져요. 자 여러분 그러느니 나눈다 이거예요. 나누는 거. 조금만 정성을 가지고 나누면 나눌 게 너무 많아.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이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재정생활을 지혜롭고 깨끗하게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당당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앉아가지고 머리 흔들고 아멘 할렐루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뜻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난과 질병,
이 문제도 시급한 문제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전하 여러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재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드리운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 못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풀어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 병 고쳐주세요. 저 연간 소득이 한 1억 좀 되게 해주세요. 연봉, 제가 말하는 건 연봉 1억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일단은 좀 많다고 말씀드리고, 뭐 주님 제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자기 성격을 고쳐야지. 남의 성격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성격을 고쳐야지. 할렐루야. 괜히 남 성격 탓하지 마세요. 항상 성격 차라 그러는데 성격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보다 근본적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독생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첫째는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외쳐줘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상한 것을 기대하고 열망해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해에서 비롯된 숭배는 받는 분도 거북합니다. 이 부족한 종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고 다 저를 좋아하기를 바라지만, 이 부족한 종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그런 일도 없죠.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왜? 저러다가 어쩌려고 나를 그냥 적당히 좋아해야지. 그게 예수님을 숭배하는데, 예수님을 숭배하는 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는 게 읽고 제대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 받으려고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호산나도 제대로 외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부활의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5만 가지가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호산나는 구원을 자각한 자의 고백입니다. 호산나를 제대로 부르는 것은 출발점은 나는 빈궁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우리 집안도 좋고 우리 부모님도 훌륭하고, 그래도 명색이나 대학 나왔어. 무슨 대학 나온 건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다 나와요. 우리 때는 하여튼 대학 들어가려고 머리가 깨졌어요. 이건 왜 그랬는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참 허망하지만, 이 부족한 정도 그냥 안 되는 공부를 어떻게든 하지 대학을 가려고. 근데 지금 맘만 먹으면 다 가는 게 대학이에요. 유학? 이 부족한 중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유학 갔다 왔다고 자랑을 안 해요. 왜? 제가 유학 갈 때는 개나 소나 다 유학 갔어요. 좀 심한 말로. 근데 제 전대의 분들이 유학 가려면 국가 고시를 봤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유학한 겁니다. 저 때는 그냥 토플 점수만 나오면 갔어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토플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물론 아무 학교나 가려면 갔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구원이 필요해? 그럼 호산나 못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그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그 전도폭발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시연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실습. 그래서 지하철이고 뭐 공원이고 카페고 어디서 만나서 아무에게나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첫 마디가, 당신이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심각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냐는데,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덜컥하고, 내가 죽을 준비는 돼 있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내 삶이 어디로 가는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맞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당신이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 하면 그러니까 어느 실수생이 우리 권산지 나가서 집산지 당신이 오늘 밤에 그거 듣던 할아버지가 재수없게 귀싸대기 때문에 네가 뭔데 나한테 당신이 오늘 밤에 죽으면 그렇지 않아도 고민스러워 죽겠는데 며느리 말 안 듣고 괴로운데 아들놈 다 키워놨더니 소용없고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내가 스스로 너무 만족하고 잘나고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느낀다.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아무도 책임을 못 져주지만은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소위 실존적으로 부조리, 한계 상황. 잘못하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키에로 케고르가 말한 그 실존주의 창시자 아닙니까? 키에로 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예요? 그거는 절망이에요. 사람은 잘나든 못나든 절망만 안 하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꿈꾸고 희망하면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탑방에 사는 가난한 부부가 라면 끓여 먹으면서 우리는 행복해 하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면서도 부부가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주머니 서로 딴 주머니 차고 돈쓰니 나고 서로 바쁘고 그러면 그 행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호산나를 부를 때 진심으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 상황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느끼는 인간이 보다 성숙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돼지가 되느니 조금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낫지 않습니까? 뭐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좋대. 어떻게 다 좋을 수 있어요, 인생이. 안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처럼 호산나는 절실한 간구이지만 찬양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호산나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절실한 부르짖지만 찬양해서 높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제일 나쁜 자세는 원망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머리도 나빠서 공부도 못했는데 인물까지도 안 주셨으니까 주님, 성형수술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죠. 돈도 안 주셨습니다, 주님. 가령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는 사람은 전혀 성서적이지도 못하고 복음적이지도 못하고 신앙의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비록 내가 인물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땐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은 저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감격해서 도와주세요.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저희 주님 되시는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언젠간 썸데이 저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특해서라도 도와줘요. 근데 그냥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울부짖어. 주님. 제발 좀 딴 데 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심란해. 가뜩이나 나도 힘든데 왜 이렇게 울부짖냐 이거예요. 울부짖는 기도 안 좋은 기도입니다. 울부짖는 기도는 깊은 밤에 자기 혼자든지 정말 내가 못할 짓 해가지고 회개할 적은 울부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간구할 때는 울부짖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건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양하라고 그랬지 호산나 울부짖으라고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것은 찬양하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찬양으로 드리는 강구가 복된 강구입니다. 저는 세상에서도 부모에게도 뭐 달라고 그럴 때에 인상 쓰면서 달라고 그러면 부모도 기분 나빠요. 안 그러겠어요? 사장님한테 월급 올려달라고 그럴 때 옛날 얘기예요. 요새는 그런 거 안 돼. 우리 뭐 20대 직장문 할 때 사장님한테 월급 할 때 어디 얘가 적당한지 몰라도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술 한잔 먹을 때 사장님이 좋아하는 돌아가는 삼각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주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월급도 올려달라고 그래야 그게 그냥 뜬금없이 사장님 월급 올려주세요. 그러면 야 그만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차근차근 따져가면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저 이거 안 주면 죽어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로 주님 그렇게 안 두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올려드리고 그럼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세상이 저절로 터전이 흔들려가지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호산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 성이 정성을 보시고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 전기를 제가 읽었고 너무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폴란드 태생이신데 제가 언젠가 일본 나가사키에 왜 갔는지 우동 먹으러 갔어요. 나가사키 우동 먹으러 일본 나가사키에 갔을 때 기억이 나요. 그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나가사키까지 와서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옛날에.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유태인들을 도와주고 뭐 이랬다가 독일 나치한테 게슈타포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아우슈비츠로 가셨는데 아우슈비츠의 비극적인 거는 한번 꼭 가보세요.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탈영을 하면은 10사람을 대신 죽인다는 거예요. 마당에다 세워놓고 너 해가지고 나와. 그 10사람은 그 격리방에 가서 물도 한 모금 안 주고 밥 안 주는 건 물론이고 물도 한 모금 안 주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채워졌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된다고. 나는 우리 애들도 봐야 되고 우리 부인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너무 울부짖는 거예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손을 들었어요. 뭐냐?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분이 있어요? 독일 병사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부짖는 사람은 구사 일생으로 나왔고 대신 굶어 죽는 자리에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들어가. 그 이후로 아우슈비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울부짖고 원망하고 신음 내던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그 신부님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고 그 신부님 2주가 돼도 안 돌아가셨대요. 사람이 물 안 먹고 식사 안 하고 2주간 살 수 있나요? 근데 아무튼 내려오는 기록에 하면 그래가지고 독일 병사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너무 안 돌아가시니까 독극물 주사를 놔줘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 이야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후에 알려져서 지금 카톨릭에서는 우리 형제 교회죠.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자로 추대해서 시성되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여러분 물론 사람이 슬프고 괴로울 땐 울부짖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찬양하는 게 낫다. 그래도 힘을 내서 찬양을 부르자는 거예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라는 분이
정말로 그 성자의 모습으로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때에 그 비참한 그 아우비 슈비추에도 찬양이 올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도 호산나 찬양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지 아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고난주간 지날 때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고난주간을 잘 지내시고 또 우리 주님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